북미 지역의 도로의 특징은 이 동과 서로 통행을 하는 가로 방향의 스트릿이라고 하는 길이 있고, 이 남과 북을 지나가는 세로 방향의 에비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할 때 우리 몇 번 스트릿, 몇 번 에비뉴에서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두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 스트릿과 에비뉴가 만나는 교차 지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었던 두 행렬과 두 그룹이 이제 딱 가운데에서 만나는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먼저 한쪽에 있는 무리를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았더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11절 말씀 시작이 그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는 그 집을 방문하지 아니하시고도 멀리서 원격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기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과 그 모습을 목격했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이제 42km쯤 떨어져 있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무리와 이 행렬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들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거듭되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몹시도 지금 흥분되고 격양되어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기쁘고 즐거운 걸음으로 그 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 또 하나의 무리와 또 하나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또 다른 무리가 또 행렬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의 무리입니까?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었고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 이 두 번째 행렬의 분위기는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통한 슬픔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청년과 오열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으며 공동묘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또 하나의 무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분위기 가운데 생명을 이야기하며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무리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슬픔과 애통의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며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이제 그 교차로와 같은 성문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고 맞닥뜨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출발이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슬픔의 일과 기쁨의 일들이 딱 마주치고 충돌하고 부딪히면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에서 체감케 되는 강도와 힘은요, 우리가 기쁨의 사건보다 이 슬픔의 사건이 훨씬 더 강력하고 무게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작은 슬픔과 근심이 생기면 금세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수심이 내려앉습니다. 반대로 이미 슬픔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과 근심이 내려앉은 얼굴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기쁜 일이 아니고서는 얼굴이 잘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문을 보았더니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5세라고 합니다.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5년인데 그 중에서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26년이고 잠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20년이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시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침묵하며 가만히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간이 1년하고 35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남자들이 75년의 평생 가운데 웃는 시간은 얼마인가? 딱 89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자분들 이래도 안 웃고 계시는데 이 웃는 시간이 89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슬픔의 일과 기쁨의 일이 마주쳤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는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의 행렬과 슬픔의 행렬이 만났을 때 슬픔의 사건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기쁨의 일이 슬픔의 일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쁨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죠. 기쁨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들이 경험했었던 기쁨의 근거와 이유도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자 비록 과부의 외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최악의 슬픔의 사건이었고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가장 밑바닥의 실체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 슬픔과 고통의 현장을 이겨내고 삼켜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기적의 모든 사건이 있고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오늘의 사건을 목격했었던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어떠한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고 돌보시고 보살피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구사역팀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신방했었던 일주일의 신방 기록들을 쭉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참이 무겁고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요즘 가뜩이나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돼서 참 눈물이 잦아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본인의 문제로 가족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직장과 일터의 힘겨움 때문에 혼미하고 또 암담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슬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밑바닥치는 감정을 끌어안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의 내용들을 짊어지고 막다른 길, 외로운 길을 걷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슬픔의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기쁨
기쁨의 사건이 그 일들이 마주치고 충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슬픔의 사건들, 그 고통의 문제들이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덮어가시고 녹여내시고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를 마치고 이 모든 사건을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챙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그러한 주제이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그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챙기시는가?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되 공감을 하시는 모습으로, 공감하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본문 말씀 내려오셔서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공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번역의 성경에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와 여인을 보면서 공감하시는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가슴이 미어지시는 모습으로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부모를 잃은 자식을요, 고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을 상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남편이 먼저 죽고 홀로 남은 여인을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부르는 명칭과 어떠한 호칭은 없다는 것이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고 무엇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부르는 호칭이 없고 부르는 이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의 백성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께서 마음이 무너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눈물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시며, 여인아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공감의 마음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던 한 어머니가 그 세월호의 희생이었던 그 딸에게 이러한 편지를 적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받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 같은 예쁜 애가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라고 하는 편지를 차마 붙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마지막 문장,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이 문장을 가지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딸이 죽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가 안 다녔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가 안 고백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야지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가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질문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월호 가족들은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찬송가 가사에 바다라고 하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린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을 대하면서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가장 먼저 그 마음을 공감하심으로 그 슬픔과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러한 표현이 모두 12번이 나오고, 이 모두가 예수님과 관련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원어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의 장기 가운데 창자와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감정과 이 마음의 시작되는 기간이 창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스플랑크논, 그런 용어로 설명한 것이고,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절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립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을 느끼시며 그 아픔에 공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용들, 내가 정말 감추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 고통의 내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 주님 앞에는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공감해주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충분히 공감하시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 떨리는 창자를 보아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공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은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개입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공감의 마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개입하시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고 가로막으셨습니다. 유대인의 풍속 가운데 그 상여가 나가고 장례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고, 파격적인 행동을 넘어서 무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관에 손을 대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 죽어있는 청년의 시체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덮개가 없는 그 당시에 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멈추고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죽어있는 그 시체와 주검을 주님께서 만지신 것이고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5장 말씀에 부지 중에라도 시체와 접촉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여서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죽어있는 청년의 몸을 터치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통과 관습을 깨시고 율법을 무시하시고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부터 이 사건 속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공감의 마음으로 끝나고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손을 걷어붙이시고 개입하셔서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마치 야구 경기 9회 말에 그 회색이 짙었던 팀의 구원투수로 올라와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끌어갔었던 구원투수와 같이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싸늘한 죽음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때에, 모두가 끝났다고 했었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골골짜기는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챙긴 그 사건을 하나님은 강도 있게 다루시는데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도 모든 가축을 다 죽여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무덤을 만들어 버렸는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아골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의 뜻이 절망과 환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비록 죽음과 공동묘지와 같고 끝난 지점인 그 아골골짜기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소망의 문이 세워지고, 그 소망의 문을 통하여서 나아갈 길을 여시고 살아날 방도를 보이시며 뚫고 나갈 해법을 주시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개입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져 있는 카이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책의 내용이 제목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내가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러한 소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다. 낭떠러지게 서 있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그런 마음을 품는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생명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아픔과 슬픔의 행렬, 마침표와 같은 죽음의 행렬, 주님께서 그 행렬에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생명 없는 삶 속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침표가 예수님의 쉼표로 바뀌게 되어지는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의 내용을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또 한 가지, 세 번째 방법은요, 회복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공감하심으로, 그리고 개입하심으로, 또 한 가지는 회복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확증시켜 주셨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표현합니다. 네, 15절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세번역 말씀에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살아난 이 청년을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이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리턴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어머니에게 봄을 이루었고 이 어머니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었던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다시 돌려주시는 회복의 일들로 말씀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제가 세 가지의 단어에 밑줄을 쳐놓았는데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창세기 창조 이전의 모습이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세 가지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돈, 모든 것들이 이제 인생이 뒤죽박죽 꼬이고 그리고 얽혀버리고 갈피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공허, 그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이제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한 마음이 되어졌고 또 앞날을 생각할 때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 그녀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곳에 무엇했습니까? 운행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덮고 계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 뜻이 머라 헤페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약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여주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말과 운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은 어원 머라 헤페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그 집합체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머니에게 마치 천지창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온 수면을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되셔서 그 새끼 독수리 보호하듯이 날개를 펴시고 너풀거리는 모습으로 그녀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질 때 잃어버렸던 것, 소중한 것, 그의 보물 1호였던 그 아들을 되찾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제가 쭉 이렇게 우리 신방 보고서들을 해주시면 어떤 분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을 잃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가정도 있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너풀거리시며 날개로 덮어가시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예전에 금요성령 집회에 한번 읽어드렸던 시인데요, 복휴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 라고 하는 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을 날 내내 속 썩여 샀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마지막 시예요.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상처와 아픔, 슬픔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새겨진 상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새겨진 상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과거 속에 새겨진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거 붙들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는 손길로 임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손길로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상처에서도 꽃향기가 나고, 그 꽃향기를 가지고 또 누군가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우리 가운데 세상 소망 다 끊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돌보시는 손길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픔의 문제와 슬픔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돌보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건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은혜로 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 내용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다루어 가시고 돌보시는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셔서 손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상처에 꽃향기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에 손을 얹고 주님이 이 자리에 꽃향기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과 어려움의 문제들 내가 파헤치고 아버지 내 삶을 가로막고 있고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 그 내용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공감하시는 주님, 개입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아름다운 봄날 모든 것들 떨쳐내고 잘 익은 상처에서 꽃향기가 나는 모습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삶을 이 시간 산다라고 할지라도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온전하지 못한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의 상처와 아픔의 내용들,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인생의 힘겨운 것들,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저앉고 쓰러지게 만들었었던 내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품으시며 공감하시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슬픔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대주옵소서. 무너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터치하시는 손길로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회복의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의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렸던 걸 다시 한번 되찾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에서 꽃향기가 날 수 있는 모습 바라보게 하시고 그 향기를 가지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상처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영광 받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